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질것 같은 우리 마음의 밖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는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과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 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아들 그럴 때는 손자도 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상으로 봐도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그렇게 오래 못 갔죠. 느부갓네살이 죽자 아들 에월 무록단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야긴 왕, 유다 여호와인 왕을 결국 그 감옥에서 풀어내 가지고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에월 무록단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위를 찬탈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그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이 세워졌습니다. 그 정통성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지만 결국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 6절 7절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친히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땅은 모든 나무들을 내라 그대로 나왔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종류대로 물고기를 내라 그대로 생겼습니다. 고래 같은 집체 같은 고래도 말씀하시니까 그냥 생겼습니다. 천하만물이 다 생겼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생겼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신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천사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뭐 술 먹고 마약하고 뭐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런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미 모태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시편에 가보면 다윗이 고백했죠.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모태에서 지금도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다리 생기고 안에 생기지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DNA부터 만드셨으니까 결국 DNA를 만드신 하나님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의 씨를 보세요. 꽃씨라든가 여러 가지 곡물의 씨를 보세요. 그 씨 안에 이미 그 안에 꽃도 들었고요. 꽃도 들었고 줄기, 가지 다 들어 열매 다 들었습니다. 그 안에 그게 나올 것뿐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 안에 DNA 속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친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발견된 과학의 문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DNA를 만들었다. 그 DNA만 만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어떤 생각을 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하지 자기 생각을 합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거듭나지 않았죠. 명철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 생각하고 틀리고 과학과 틀리니까 이것을 자기 생각도 뜯어 막 고쳐놓은 거예요. 3만 몇천 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 때 정확하게 루터 성경으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시리아 안티옥으로부터 내려온 그 진짜 그 사본에 의한 그러한 말씀, 라틴어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된 그 말씀을 그대로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을 신학자들이 뭐하기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네 생각으로 막 들이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 말씀만 바꿔도 그 말씀 한마디 마귀가 바꾼 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 하시나 요 말을 딱 들으니까 그걸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명체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하나 말씀 바꿔도 그렇게 사람이 타락했는데 3만 몇천 군데를 바꿔놨으니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다 가려놨으니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게 놨으니 그걸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겠습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고쳐졌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길은 아무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그 성품도요 옛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그런데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나 공자 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말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 이것이 틀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모르게 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마귀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 취급해놨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거 마귀들, 귀신 들린 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은 옛날에 그 서기관들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거듭나지 못한 주의 종들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쏙 바꾸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어도 누군지 몰라죠. 옛날에 제가 혼자 성경 읽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아이고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지금 이름만 바꾼 거야. 둔갑한 겁니다. 여우 둔갑하듯이 마귀가 둔갑을 시켜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벨사살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1000명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푼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엄청난 거죠. 근데요, 이 당시에 이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 메대와 페르사, 메대 페르사의 그 고레스 왕이 군대를 끌고 바벨론을 침공해 가지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절대 우리 못한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성읍 안에는 말이죠, 엄청난 양식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저들이 포위해도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 도망갔지 절대로 이 성을 함락할 수 없는 걸 알고 벨사살은 교만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 먹고 마시겠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왕입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하스로,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죠. 그때 그 에스더가 그 왕의 왕비가 됐죠. 그때도 얼마나 그때 페르시아가 융성했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벨사살 왕 때 함락이 된 거죠.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말이죠, 수상궁에서 제 3년째 되는 그 해 말이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페르시아 메대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지방 귀족 고관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무리 파티를 열어도 이 정도는 안 되죠. 예. 참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그 고대 나라들이 말이죠, 얼마나 참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저리 가랍니다. 점점 약해지잖아요. 금머리 바벨론에서, 은 메데파사에서, 노신 알렉산더 그리스에서, 철인 로마에서, 밑에는 발가락은 철과 흙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점점 그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바벨론이 금 같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다. 페르시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말이죠,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으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되죠.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죠. 헛수고죠. 헛수고. 근데 이 잔치는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비극적인 연회였죠. 대개 보면은 그 나라들도 말이죠, 망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잔치할 때 다 망합니다. 잔치할 때 그 모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왕을 죽이고서 이제 세왕을 세우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결국 이 벨사살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열었던 이 잔치는 결국은 역사의 전환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금머리 다음에 은이 나타날 것이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계기를 이루기 위해서 벨사살 왕을 통해 이렇게 한 것을 허락하게 했죠. 금머리가 이제 떨어지는 이러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팔과 결국 가슴은 둘째 왕국 메대와 페르시아, 그래서 양팔이죠.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는 다리오 왕,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그 역사가 변화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뭐 정확하게 세계사를 쓴다고 해도요,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7장 8장에 가보면은 환상 가운데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미리 알려줍니다.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 2절에서 이미 봤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 기명들을 다 치워서 자기 보물 창고에
쌓아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이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벽을 향해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화과뭉치를 가져와서 그 환부에 바르다 그러니까 그걸 바르고 나서 낫습니다. 여러분, 나니까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 바벨론에 또 그 대사들이 와가지고 축하러 왔잖아요. 그럴 때 그냥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걸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갚은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뭐 별 일이 없었죠. 별 일이 없었지만은 그 다음 왕 때 결국 문제가 생겼죠. 자, 이렇게 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기면 모든 나라들 마찬가지로 전쟁에 이긴 나라들이 전리품을 가져간 것처럼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히고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탈취당했다는 거는요, 이거야말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죠. 수치스러운 역사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응징하신단 말이죠. 응징하신다. 그때 이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징계를 하시죠. 범죄하면 꼭 징계를 합니다. 그때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가 오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럽니다. 참 얼마나 이 어린애 같은 신앙인지 모르죠. 자, 결국은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날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게 되는데 결국 술 먹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벨사살은 알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행했습니다. 만약에 벨사살이 옛날 자기 할아버지가 마음대로 행하다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짐승처럼 돼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참 손톱과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결국 다시 회복된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손자되는 이 벨사살은 뭐랄까 상당히 그 패역한 자녀였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또 그 다음에 노소로 만든 신들, 철로 만든 신들, 나무로 만든 신들, 이게 뭡니까? 오늘날 모든 부를 상징하는 물질들은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거 많지요. 금으로 만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금 목걸이, 뭐 금 귀걸이, 금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돈 아닙니까? 돈, 전부 돈이죠. 은도 마찬가지고요. 동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그때 그걸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의 현대판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뭐죠? 부를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원래 화폐를 찍을 때 금을 가진 만큼 찍어냈습니다. 금본위 제도, 은본위 제도 그랬죠. 금이 없으면 화폐를 못 찍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금이 있는 만큼 그만큼 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금을 정부의 어떤 창고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요즘에 뭐 노트라는 거, 요즘에 달러는 완전히 이거는 뭐 가치 없는 것이 돼버렸죠. 막 찍어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은 금을 가진 만큼의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돈을 가지고 금을 사지요. 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은 모든 종교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히 그 록펠러가 속해 있는, 록펠러가 수장인 그러한 CFR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이라는 이 외교위원회 같은데 이런데 특별히 또 그다음 일루미나티 이런데 같은데 보면은 전부가 뭘 가지는가 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뉴 월드 오더를 지금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결국은 모든 이런 것들 옛날에 바벨론을 섬기던 금, 은, 동 그다음에 놋이 동이죠. 그다음에 철, 나무로 된 신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을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우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바벨론에서도 이것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우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보세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렇게 재앙이 막 넘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금, 은, 동 뭐 이런 철로 된 나무로 된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악이 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통해 삿대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집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요즘에 나무로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다 나무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호화주택을 지을 때 나무로 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벌면 좋은 차. 그러니까 이 차가 뭐죠? 철로 된 거예요. 철로 된 거. 옛날엔 전부 철로 됐었죠. 기름값이 쌀 때는. 그래 요즘엔 기름값이 오르니까 뭐 전부 플라스틱 같이만 만들고 막 종이 껍데기 같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딪히면 다 그냥 부스러지고 그랬지만 옛날 미국 차 보면 완전히 뭐 이거는 무쇠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묵직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게. 그거 앤틱 그 몰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철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좋은 차 타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이게 다 신들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이 글을 쓰려면은 5손가락이 다 필요하죠, 그렇죠? 온전한 손가락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글을 쓰고 있습니다. 회벽에다가. 근데 촛대가 나오죠, 촛대. 이 촛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금으로만 전부 순금을 다 씌운 거 아닙니까? 촛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그냥 조롱하는 거죠. 그 촛대 앞에 있는 이 바로 금으로 만든 촛대 앞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술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 25장 31절 보면은 그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고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만들라. 순금으로 만들라 그래요. 촛대를. 촛대는 성령님의 예표죠. 성소에는 촛대는 성령님의 모형이고 안에 있는 빵을 차려놓은 그 빵은 이것은 바로 6개 이거는 6개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거기에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물두멍에서 물대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결국 우리 죄를 고백하고 말이죠. 그리고 들어가면 제사장에 들어가면은 그 촛대 앞에서 있는 그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떡은 하나님의 말씀,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온 빵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그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촛대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억지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지만 첫 번째 표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묵상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분이 목사를 할지라도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말씀 읽지 않습니다. 말씀 절대 읽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을 따라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점점 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는 명철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가정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지만은 아무리 가정해도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보면 알아요. 사도 베드로가 했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바뀌고요, 봉사도 바뀌어요. 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요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막 불평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면 되는 거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교회법을 또 따라 만들어가지고 교단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법이 필요했습니까? 성경 말씀의 법이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손가락이 갑자기 그냥 손가락만 나타났단 말이에요. 손가락만. 그러니 얼마나 놀랐으면 그냥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막 부딪히기까지 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건 뭐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성가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바벨론의 현자들 다 불렀는데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었죠. 이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면은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뭐로 인도하죠?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로.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해석은 어느 한 구절을 봐도 성령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성경 해석이지, 요건 이런 뜻 같다, 목사님이라 보니까 이거는 이런 뜻 같다, 이거는 이런 뜻이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 각자 깨달은 대로 다 얘기하고 주석을 쓰는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요 설교를 할 수 없고 티칭할 수 없습니다. 이 딱 있으면은 준비할 때 딱 주지만은 또 올라서면은 그때 성경 교재를 줘가지고 선포하게 합니다. 거의 50%는 여기 올라섰을 때 합니다. 참, 저도 은혜를 받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들 기도하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자의적인 사사로운 해석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예언,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예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전부가 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은 그 안에 있는 예언을 모릅니다. 시편도 거의 대부분이 다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다윗 안에 있어가지고 또 아삽 안에 있어가지고 또 고라의 자손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거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는 100살 이상 살았죠. 앞으로 70년 80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언입니다. 다 예언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예언인데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부흥사 앞에 머리 듭입니다. 예언해달라고. 자기에 대한 예언도 다 여기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 얘기만 하지 뭐 그래.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그냥 축복받다 그러는데 그 예언은 또 사라져버리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들은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말도 못합니다. 됩니다. 요즘에 봐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요, 성령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성령께 간구하면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사람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옛날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오늘날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머리가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나라 메데페스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지금은 이미 로마가 망하고 철이 와해되어서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 시대가 되었고, 이제 대환란 때 열왕이 적그리스도에 세워질 때, 그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으니 감사하며,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지금 발가락 시대요,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고 지상 재림 이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휴거의 날이 가까운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둡고 교회들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 성령이 없으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 것,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될 것, 이것들만 궁금해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금, 은, 놋, 아버지 함 철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섬기며,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섬기며 또 강대상에서 이것들을 섬기는 말씀을 하며,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여 항상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지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